오늘 저 설교하고 가면 다시 안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안 올 사람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안 들으시면 큰일 나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누구든지 다 좋아하는, 그리고 상당히 신경을 쓰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평범하다는 말과 비범하다는 말, 그 두 가지입니다. 묻습니다. 평범하세요? 아니면 비범한 분이세요? 성경은 그 문제를 아주 클래리파이, 명확하게 나눠줍니다. 누구도, 특히 우리 남자들은, 그리고 그 남자들과 함께 사는 우리 여성들은 평범한가 비범한가 대단히 센시티브, 같은 말이지만 예민합니다. 기왕이면 비범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는 한 인생, extraordinary하게 평범한 삶보다는 비범한 삶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 평가가 있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비범한 사람인가 하고 이 사회적 규약이 만들어 놓은 개념이, 컨셉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출세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권력주인 사람, 한 인생을 많은 사람의 눈앞에 영향력을 끼쳐보는 사람, 여러 가지 개념으로 우리 머릿속에는 어느새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비범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걸 무참하게 깨버리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딱 두 가지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십니다. 비범한가 아닌가는 사람이 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비범한 인생이었는가는 우리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거 오늘 순복하십니다. 제가 오늘 가면 다시 안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메시지 들으시고 그 개념은 정리하고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비범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다. 기왕이면 비범해지시는데 하나님이 알아주는 비범한 사람들,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비범한가 아닌가는 보통 때는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물과 사람을 비교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 또 하나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 이 물하고 사람하고를 많이 비교합니다. 비범한 사람인가? 저 사람 비범한 줄 알았더니 형편없네, 쓸모없네, 뭘 저걸 가지고 큰 소리치고, 뭘 가방끈 길다고 뭘 그러면서 냉소하게 되는 것들은 언제 결정이 되죠? 위기 속에서 나타납니다. 어두워 봐야 빛이 알듯이 위기가 있어서, 위기 속에서 과연 비범한 사람인가를 성경은 항상 드러나게 만들어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도 그런 말씀 기억하시죠? 그 비슷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히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래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모세와 같은 사람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완전히 꺾어버리셨다가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는 비범한 사람. 바울스도 같은 분, 가말리엘 유니버시티에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 대단한 분입니다. 완전히 꺾으셔서 가장 미련한 자로 만드시고 가장 약한 자로 만드셔서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하심이라 하고 비범하게 만드셨어요. 여기 모르드게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모르드게가 그렇게 비범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직업부터가 문지기, 게이트키퍼였어요.
그냥 문 지키는 사람 봉급 받아먹고 누가 그를 알아주겠어요? 그런데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모르드게라는 이 인물은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위기 속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좀 이름이 조금 그렇게 고상하진 않아요. 모르드게, 뭘 굉장히 모르는 사람처럼 이름이. 모데카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표현한 것대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비범한 사람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역사에도 저는 한 이름만 들으면 가슴이 떨려요. 아마 어쩌면 우리 민족 전체에서 그 이름밖에는 없었던 게 아닐까. 저 나름대로. 여러분은 누구 이름을 들을 때 가슴이 떨리십니까? 배용준이요? 옛날 다 지나갔죠. 누구 이름을 들으면 그렇게 떨리십니까? 아니 남편 이름 말고 가슴이 떨리는 분, 우리 역사 속에서 단 한 분뿐이신 분 누구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민족 속에서 말하라면 이순신. 평생을 지나도 그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떨려요. 그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의 25만 명을 조선 땅으로 진군시키고 나오기 전까지 아무도 이순신이 이 나라 전체를 통하여 한 번뿐인 그런 비범한 분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쳤을 때 비로소 제가 이 교회 왔을 때도 표현한 것처럼 모차르트 음악처럼 짠짠짠 하고 이순신이 나타납니다. 그분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의 오사카나 후쿠오카 같은 한 지역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민족이 위기 속에 있을 때 그때 비범한지 평범한지가 드러납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서론입니다. 이제 막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 개념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위기 속에서 비범한지가 나타나는가? 첫 번째 단어는 의식의 문제입니다. 의식이에요. 사람은 얼굴로 전체인 것 같지만 그 얼굴을 봐서는 모르죠. 그 속에 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의식이 위기 속에서 민족을 구하고요, 민족을 섬기고요, 민족이 축복받게 하고요, 일본의 한 현으로 바뀌어버릴 뻔했던 이 조선 반도를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남게 할, 그때는 복음의 역사보다는 민족의 역사지만 오늘 우리가 이 모르드게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때 의식의 문제예요.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달라스 테올로지컬 세미너리의 유명한 교수, 닥터 하워드 핸드릭스 하면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묘사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은, 크리스천은 특별히 세 가지 지수가 중요한데 첫 번째 지수는 인식 지수라고 그랬어요. 전 이름이 인식이기 때문에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눈으로, 어떤 감각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가? 인식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식 잘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23년을 섬기던 저희 베델교인들은 인식을 참 잘했습니다. 항상 저하고 만났으니까. 인식을 잘하고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닥터 핸드릭스가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지수는 의식 지수라고 그랬어요. 인식한 대로 그것을 의식하게 되고 그것이 의식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 의식화대로 세 번째 지수가 나누는데 행동 지수로 옮겨진다고 그랬어요. 의식한 대로 행동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창조하시고 우리 육신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의식의 세계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의식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존재의 평범함과 비범함을 분별하고 나눌 수 있게 하십니다. 이분은 아까 말한 대로 모르드게는 게이트키퍼였어요. 직업이 문지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꾸민 무서운 음모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단적으로 보면, 제가 뭐 그분하고 밥 한번 먹어본 적은 없지만, 그 딱 보면 이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스타팅 포인트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문을 지키고 있던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적절하게 인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삐쳤어요. 이게 하나의 열등의식이든지 아니면 우월의식이든지 그 의식이 삐뚤어진 사람, 단적인 예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갖는 여호와 신앙 때문에 그렇게 그가 요구하는 대로 인사하지 않는다는 거 좀 이해만 할 수 있었으면 이런 비극을 안 만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는 그 아하수에로 왕한테 가서 그 모르드게 하나를 미워하게 된 것 때문에 유대인 전체를 미워하게 돼요. 마치 히틀러가 그 자기 인생에서 유대인과의 관계됐던 것이 유대인 전체 600만이나 죽이는 그 결과가 비슷하게 되듯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루 한날에 아하수에로 왕이 도장을 확 찍어버리고, 자기 아내가 유대인인데도 그것도 잊어버렸나 봐요. 도장을 찍어줘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퍼시아 그 전체 나라, 1장 1절에 보면요, 저 구스에서부터, 구스라는 건 지금의 에티오피아 땅이에요. 아프리카 중반부의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인도까지 127개 도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전체 나라의 모든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모조리 죽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민족이 싹 말살되게 됐습니다. 끔찍한 제노사이드가, 학살이 일어나게 실제로 그렇게 벌어졌어요. 벌써 온 나라에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유독 그 상황에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짠짠짠, 짠짠짠. 그 소리가 나올 때마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 위기 속에서 모르드게가 되기 시작해요. 그의 의식이 작동을 합니다. 무의식이 아닙니다. 의식입니다. 무관심이 아닙니다. 관심입니다.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 관심이 있는지 무관심한지, 의식이 있게 움직이는지 무의식으로 살아가는지 딱 갈라져요. 거기서 크리스천들이 십자가의 의식인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 같은 거 상관 안 하고 사는지,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예요. 비범한가 평범한가의 문제.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인들 중에 무신론적인 기독교인들을 많이 봐요.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 믿어요. 소위 종교적 개념들이, 그건 벌써 의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민족의 위기가 우리 앞에 있을 때 비범한가요? 학력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직업 가지고 볼 수 없습니다. 아파트 몇 평짜리 사는가 문제 없습니다.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했는가,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그 의식이 그 위기를 의식하고 있는지,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 상황이 뭔지를 의식할 수 있는 지수가 있는지, 그때 거기서 소위 행동 지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오늘의 한국교회가 떠맡고 있는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가 비범한지 여부를 의식 속에서 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벌써 우리에게 의식을 선포하세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은 데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부터 나오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벌써 너희 의식이 움직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대한 의식이 작동하라는 것이죠. 저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또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할 선전의 책임을 맡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식이 있는 분들이 역사를 만듭니다. 의식 하나,
가지고 결국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불러오기 시작해요. 모르드게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인간이 참 특별하고 가슴이 뜨거운 존재들이에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책을 읽었더니 어느 한 남편이 그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아마 저 같은가 봐요. 지극히 사랑하는데 아마 박준호 목사님보다 조금 못하시면 모르겠어요.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데 60이 넘은 그 아내가 신장 제대로 말팡신으로 작동을 안 해서 신장을, 그 키드니를 이식 수술하게 생겼어요. 다른 도리가 없게 생겼습니다. 이분이 큰 전호를 찾아다니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그냥 호소하고 그 한 남편이 아내를 살려보겠다고 홍보를 하고 광고를 했어요. 세상에, 전 세계에서부터 이분에게 연락이 왔는데 자기 신장을 이식 주겠다고. 몇 명이 연락이 왔냐면 2,000명이 연락이 왔어요. 세상은 아직도 의식이 통하는 세상입니다. 2,000명이나 생면부진데 자기 신장을 하나 띄워주겠다. 오래전에 제가 미국 텍사스에서 일어난 일을 봤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핸디캡으로 태어나서 걸어보질 못하고 늘 휠체어에 앉았던 어느 소년 하나가, 그 아버지가 거대한 8톤짜리 트럭을 운전하는 트럭 운전수였는데 늘 그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이 아들을 자기 트럭에다 번쩍 올려 세워놓고 동네를 질주하고 태워주고 아마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가 늘 쓰던 단파, 이 트럭 운전수끼리 쓰는 그 전파를 만질 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트럭에 올라가서 올려달라고 그래서 그 전파를 틀면서 우리 아버지 죽었다고, 아저씨들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퇴근하면 나를 태워가지고 몇십 마일을 트럭에 태우고 돌아다녔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전파를 끄면서 누가 날 또 태워줬으면 좋은데, 어느 트럭 운전수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 전파를 잡았어요. 들었어요. 가슴이 푹 움직여서 그 길로 그 거대한 트럭을 유턴을 해서 빙 돌려가지고 그 아이가 말한 그 도시에, 그 동네로 달려갔어요. 세상에, 그냥 달려가서 태우려고 갔더니 이미 와 있는 트럭들이 100대가 넘어요. 줄줄이 들어서서 도시를 둘러싸고 있어요. 차례를 기다렸다가 그 아이를 태워야 됐어요.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가 봐요. 거기서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져요. 사람은 의식 속에서 소통하고 움직여요. 그런데 그 의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의식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럴 때 통하는 의식은 병든 의식, 쾌락 의식, 물질 의식, 세속 의식, 병든 의식이 아닙니다. 건강한 의식이에요. 건강한 의식, 십자가 의식, 역사 의식, 성령이 주시는 의식,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세계를 가슴에 받으면서 문지기에 불과하지만 그건 자기의 직장이고 한 달에 받는 봉급이 적을 뿐이지, 그 의식의 세계는 민족 전체를 127도에 걸쳐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유대인을 자기의 일인 양 받아들이는 그 한 사람의 의식이 오늘 이 에스더서의 기록이에요. 우린 지금 그런 의식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죽어요. 트럭을 몰고 뛰어들듯이 신장을 띄워주겠다고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락을 하듯이 이 모르드게 한 사람만 있으면요, 이게 바로 민족을 섬기는 기회가 됐어요. 의식이 작동을 하는 거죠. 의식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 한 사람이 의식이 작동을 할 때 뭐가 나겠죠? 그 위텐버그 그 성전에다가 95개조를 써붙일 때 이렇게 교회가 끝날 수는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이 유럽 제국과 복음의 역사가 이대로 부패하고 멸망해서 면죄부 팔다가 심판과 지옥에 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강한 그 의식이 마틴 루터를 비범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500년이 지났어요. 지난 500년 작년 10월 달에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목사님들이 독일 가는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얼마나 많이 500주년 기념으로 독일을 갔는지, 비텐버그에 한국인 촌이 생길 만큼 꽉 찼다고 그래요. 간 김에 독일의 곳곳마다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관광을 하고, 유럽까지 간 김에 영국까지 가고 프랑스까지 가서 계곡에서 찍고 세느강에서 찍고 사진 쑥 찍다가 500주년 기념 순례기를 마치고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마틴 루터가 가졌던 그 의식 없어. 우리 민족의 절반인 2,500만이 평양의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김일성의 삼부자, 그 신이 돼 있고 교주가 돼 있는 그들 때문에 비참한 노예로 돼 있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린 같이 울었어요. 한 성도들이 같이 울었어요. 민족을 생각하면서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울던 에스겔처럼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는 통곡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북한 동족들을 살려내고 저 워싱턴 상원 하원 의원에 걸려있던 북한 인권법이 통과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려고 전국에 소식을 전했어요. 놀랍게도 한 200~300명 목사님들이 오실까 했더니 미 전국에서, 마이애미에서 저 토론토 캐나다에서까지 막 몰려오는데 1,600명의 목사님들이 모이셨어요. 이제 그 준비를 할 때 저희 베들교회에서 기도하고 민족을 섬기자, 민족을 살리자, 우리가 지금 죽게 되어 있는 저 북한 동족 300만이나 아사했다고 하는데 이대로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의식이 작동을 하는데 뭘 해야지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막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토요일마다, 거의 대부분 토요일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던 한국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결혼식 주례를 제일 많이 한 목사에 속해요. 이상하게들 제 앞에 와서 주례받고 결혼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이상한 소문이 나기를 저하고 결혼식 하면 아기가 금방 난다고 또 뭐 난리들, 이상한 소리들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제가 결혼식 주례를 섰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 1부 예배, 7시 반 예배인데 보니까 어제 결혼식 시킨 부부가 신혼여행 하니문 가 있어야 될 텐데 거기 예배에 참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웃으면서 너희 신혼여행 안 갔어? 어떻게 여기 예배를 왔어? 목사님, 저희 신혼여행 안 가기로 했습니다. 왜? 제가 목사님 사무실로 찾아가겠습니다. 조금 있으니 제 방으로 왔어요. 1부 예배 끝나고 봉투를 내놓으면서, 목사님, 그 많은 목사님들이 몰려오고 그 스피커들이 오려면 틀림없이 경비가 많이 들 텐데 저희 신혼여행 가려고 준비했던 이 7,000불, 어딘가 갔다 오려고 했던 이 준비한 $7,000, 이 7,000불을 저희는 신혼여행 안 가고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가져온 거예요. 참, 제가 너희 참 특별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제정한 팀들한테 보내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1,600명 이상이 모이고 로스앤젤레스 일대에 성도들 한 3,000명이 몰려들어가지고 한 5,000명, 5,500명이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 워싱턴 DC에서 상원의원 한 분이 달려와서 15분 스피치를 하고 가셨어요. 아주 독실한 샘 브라운백이라고 하는, 나중에 캔사스 주지사까지 하신 분인데 언젠가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도 있는 분이세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달려오셔서 우리를 보고 놀란 거예요. 딱 15분 연설하시면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당신들이 부르짖을 때 당신들의 민족을 구하실 거라고
그리고 목사처럼 스피치를 하고서는 워싱턴 그 밤에 저희가 잡아준 비행기표 차트로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결산하는데 보니까요, 그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이 왔다가 가신 바람에 워싱턴에서 그 상원에 팍 얘기를 해가지고 코리안 아메리칸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저렇게 민족을,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더라. 우리 북한 인권법을 2년씩이나 빠꾸시켰는데, 빠꾸는 일본 말이지만 빠꾸시켰는데 이거 그냥 계속 빠꾸시켜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날로 2년씩이나 홀드되어 있던 북한 인권법, 또 North Korean Human Rights Bill이 그날로 점심 먹으러 들어가기 전에 투표에 붙여서 100명의 상원의원들이 완전히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버렸어요. 그분이 왔다 가신 바람에. 그런데 나중에 결산하고 보고하는 거 보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을 저희가 모시고 비행기표를 공급한 그 총 비용이 7,000불이 들었어요. 그 젊은 부부가 신혼여행을 가지 않은 채 그 의식이 신혼여행 대신에 드린 금액이 7,000불이었어요. 그리고 북한 인권법은 사실은 그 청년 부부가 사실은 통과시킨 거죠. 해석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최대 은혜는 해석하는 데 있어요. 저 그렇게 해석하는데 누가 반대하는 분이 계시면 끝난 다음에 저 좀 만나고 가시기를 바라요. 밤새워 토론할 테니까. 어떤 의식 속에 불행한 의식이 있으십니까? 좌절의식이 있으십니까? 나 같은 거 하는, 비범한 건 이미 옛날에 지나간 걸로,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고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도 안 갑니까?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동창들에 비하면 나는 너무 평범해져서. 사탄의 장난입니다. 비범한가 아닌가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모르드게가 비범한 것은 의식이었어요. 무의식이 아니에요. 관심이었어요. 무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볼 줄 아는 눈이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의식이 작동할 때, 지금도 이런 비범한 사람들이 학력 때문에, 무슨 학위 때문에, 무슨 그 재산과 권력 규모 때문에 비범한 건 그건 다 세상이 속인 옛날 컨셉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은 비범을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이런 위기일 때 민족을 살리는 여부를 보면서 비범한 사람들이 결정됩니다. 저는 몸부림을 치서라도 오늘 밤 우리 가운데 그런 비범한 존재들을 확인시켜 주시고 발굴시켜 주시고 탄생시켜 주시옵소서 소원합니다. 여기 한 구절을 우리가 또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14절입니다. 13절. 모르드게가 그 의식 가운데 자기 조카한테, 에스더 왕비한테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전달을 보내고 메신저를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때 에스더, 이 왕비가 보내온 답변을 보니까, 왕이 나를 부른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왕이 아무리 내가 왕비라도 그 당시 궁중의 법도가 왕이 부르지 않는데 먼저 가면은 그걸로 끝나고 죽게 돼 있어요. 왕이 나를 안 부른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내가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르드게가 다시 그 메신저를 시켜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죽게 되어 있는 유대인 중에서 너 홀로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14절 전반부에 보면, 만약 이런 때에 내가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희와 너희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우리 집은 다 망할 것이다. 멸망하리라. 그렇게 나옵니다. 비범한 사람이 여기 또 한 명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중요한 주제는 민족입니다. 의식이 있는 사람 속에 있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만약 에스더, 퀸 에스더, 네가 지금 만약 잠잠하면 너는 높은 왕궁의 벽 안에
수비대가 지켜주고 있는 왕비이기 때문에 밖에 유대인이야 죽던 말던 I don't care. I have nothing to do with that. 내가 그거하고 뭘 하겠느냐. 상관없다. 왕궁 안에 있어서 그렇게 너 혼자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No. 하나님은 그렇다면 다른 길로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니와 오히려 너와 우리 집안은 멸망시키실 것이다. 와, 민족을 섬기라. 오늘 설교의 주제죠. 입당 기념 예배, 입당 부흥회. 저도 은퇴하기 4년 전에 2,000석 성전을 지어놓고 여러분처럼 성도들이 감격해서 이런 종류의 부흥회를 일주일 내내 했던 생각이 나는데 이런 부흥회에 또 제가 강사로 오니까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엘리베이터에서 어제 오늘 만나는 분보다 성전 참 좋죠. 너무 기쁘시죠? 좋아 죽겠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 얼굴을 보는 게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런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오게 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내가 만일 잠잠하여 너 혼자 살겠자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실 거지만 그렇게 잠잠에 빠진 너와 우리 집안은 멸망시키실 것이다. 여기 가족과 민족 두 주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비범한 사람의 카테고리는 가족보다 민족입니다. 민족이 있는 곳에 가족을 주께서 지키시고 대대손손 흐르게 하시는 것이에요. 가족입니까? 민족입니까? 하면 성경적 가치관은 민족이 먼저입니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항상 가족을 시켜서 민족을 구원시켰습니다. 가족을 시켜서, 아들을 시켜서, 조카를 시켜서, 딸을 시켜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민족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서 17장 같은 때 그 골리앗 같은 끔찍한 장군이 나와 있는 블레셋 세력에 와 있는 그 위험한 곳에 막내 아들 꼭꼭 숨겨두었던 정상인 막내 아들 다윗을 그 골리앗 앞에 내보내던 부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새가 오히려 내보냅니다. 형들 음식 갖다 주라고 내보냅니다. 거기까지 갔다가 거기서 가족을, 아들을 시켜서 골리앗이 넘어지고 민족이 살게 만드신 것이에요. 모세가 바로 아론과 미리암 같은 사람을 써서 오히려 미리암과 아론 같은 사람이 동생 모세를 시켜서 Let my people go 하는 민족을 구하게 만들어내요. 민족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민족이 있는 곳에 가족이 있습니다. 민족이 있는 곳에 후손이 있습니다. 민족 없어지면 교회 다 없어져요. 민족이 무너지면 나라가 쓰러지고 나면 가정도 교회도. 그래서 성경적 개념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모르드게야 여기서 분명히 외치는 게 너는 왕비니까 우리 집안 혈통에 너라도 남아 있어야지. 족보가 있어야지. 뭐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너는 거기 그대로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난리를 쳐가면서 움직이면서 왕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또 보내고 리피트 자꾸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푸시 너 뭐 하고 있어? 너 이런 때 네 민족 네가 외면하고 잠잠하고 침묵하고 버리면 오히려 그렇게 지키려는 우리 가족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것이다. 와, 초절해요. 저는 로마서 9장에 내려와서 바울이 가졌던 심정을 여기서 봐요. 바울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 내 구원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 그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민족, 내 이스라엘 하나님이 구해 주시기를 바라노라. 바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스더가 똑똑하고 에스더가 이쁘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요. 아니요. 한 가지 명확한 것은 모르드게 없었으면 에스더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르드게 없었으면 이런 모르드게의 이 비범한 모습,
가족보다 민족이 먼저야. 가족을 시켜서 민족을 구해야 하는 이 사고방식, 이 의식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에스더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아마 전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모르드게 없는 에스더는 없었을 거예요. 다만 이런 에스더가 있었을 것입니다. 매일 목욕하고 향수로 목욕하고 머리는 훅가시죠. 올리고 모든 화장품은 SD 화장품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갖다 바르고 그저 항상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잘 먹고 잘 싸고 잘 누리다가 죽었다. 그런 에스더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하고는 라인이 다르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12월 달에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크리스마스 지내다가 그 푸림절 때문에 귀찮아 죽겠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민족 구원의 역사, 자기들 역사 속에서 우리 성경 구약에 나오니까 같이 알고 있는 것인데, 모르드게를 기념하고 에스더를 기억하고 있어요. 누가 비범한가?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든지 조카라고 그러든지 학자들 따로 조금씩 다룹니다만은 히브리어 어원에 따라서 조금 달리 해석합니다만 저한 상관없어요. 그게 조카든지 사촌 동생이든지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그냥 괜찮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자기 가족을 깨워내 가지고 민족을 살리게 만든, 가족보다 민족입니다. 그게 바로 가족을 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기 반경 속에, 내 존재의 반경 속에 가족이 지금 몇 명이신지, 여기 나하고 내 아내 둘뿐입니다 하는 분들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시죠. 다 그래도 결혼해서 낳으셨네요. 아이가 하나나 둘까지 있어서 내 가족 반경이 3명, 4명입니다 하는 분도 한번 손 좀 들어주시죠. 와, 절대 다수네요. 이 교회 젊은 교회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내 가족 반경이 아들, 며느리, 사위, 딸, 그리고 손주 한두 명. 그래서 최소한 7명에서 10명 정도는 내 가족 반경이 됩니다 하는 분들 손 좀 들어주시죠. 확실히 숫자가 좀 줄어들었네요. 확실히 이 교회 참 젊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손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여기 모이신 숫자에 자그마치 4배, 5배가 됐어요.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에스더가 있어요. 에스더와 같은 아들, 에스더와 같은 딸, 에스더와 같은 며느리, 에스더와 같은 손주, 손녀가 있어요. 이 나라 모르드게에게 달렸어요. 지금이라도 모르드게 한 명만이라도 이렇게 붙잡고, 이게 어떤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하셔서 40년의 광야를 지나서 팔레스타인 땅을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시고, 거기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어떤 나라인데 이렇게 유대인 민족이 하루아침에 저 하만이라는 존재 때문에 끔찍하게 다 죽을 수는 없다. 결코 이 민족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에스더야, 에스더야, 에스더야. 그렇게 간절하게. 가족보다 민족이야. 그리고 너를, 네가 잠잠하고 가만히 가족 보호하고 지키려면, 내 식구, 내 핏줄하고 지키려면 오히려 망해. 오히려 민족 망하면 그것도 다 망해.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리라. 저는 제가 미국에 들어간 지 얼마 있다가 중동 전쟁이 터졌습니다. 무서운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제가 본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보스턴의 레건 공항,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 저 애틀란타의 국제공항, 와, TV를 비춰주는 광경, 백팩을 메고요, 미국의 유대인들이, 청년, 남녀 청년, 대학생들, 그 좋은 대학 다니는 아이들이 백팩 메고 공항으로 속속 밀려듭니다. 이스라엘 가는 비행기 타려고. 전쟁이 터진 이스라엘로 가서 참전하느라고.
막 속속공항으로 밀려들어요. 제 눈에 생생히 지금도 기억이 되어 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아이들을 차로 데려다 주고 떠나보내면서 끌어안고 울며 보내는 유대인들의 부모들. 그들은 민족을 잃어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나라 없는 상황이 어떤 건지를 뼈아프게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제 가족보다 민족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들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밀려 들어가는데 같은 시간에 저 베이루트, 저 카이로에서, 저 암만 조르단에서, 저 baghdad 이라크에서 그 전쟁을 피해서 비행기를 타고 유럽으로 해외로 떠나가는 수많은 아랍의 젊은이들, 어느 전쟁이 이겼겠어요? 지금도 누가 그 민족의 후손들을 지켜주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민족을 축복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면 그들을 축복해주고 저주하면 내가 그들을 저주하리라 했던 그 민족의 조상이 그대로 나타나. 지금 이것도 우리 기독교 신앙에 마찬가지예요. 민족이 살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교회가 1000만이 되고 6만 5천이 넘는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이요, 에스더들을 찾아내십시오. 에스더들을 훈련시키십시오. 에스더들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 스토리들을 전해주십시오. 아직 여러분의 말을 들을 때, 아직 학교의 선생에게 맡겨지기 전에, 아직 부모의 말이 들어가고, 아직 내 손주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스크림 사주고 별거 다 사줄 수 있는 그 돈 있는 할아버지의 실력 때문에 지금도 눈앞에 반짝반짝 뜨면서 듣고 있을 때, 지금의 저처럼 그냥 마음껏 살만 오십시오. 꼬셔 놓으십시오. 꼬실레이션 하십시오. 그 아이들 심령에 하나님의 세계를 심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민족 속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고 지켜주도록 가르치십시오. 그게 바로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고 전도가 되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 그 아이들의 미래가 되고 에스더를 만들어질 거예요. 가슴이 북받치도록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떠나면 다시 안 오잖아요. 반드시 한 번은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건 이념의 문제에 떠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교회가 살 길이기 때문에 5만 명, 8만 명 모이는 그런 엄청난 교회들 가서 여러 번 설교해 봤어요. 그 하나의 왕국처럼 되어 있어요. 와, 모래알 앞에 서서 설교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서초동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마침 제 두 손자가 한국에 나왔던 길에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두 아이가 자기 엄마 제 며느리하고 와가지고 저 2층에 가운데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끝난 다음에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리고 항의를 해요. 할아버지, 왜 우리가 2층 가운데서 손을 흔들었는데 왜 대답을 안 해? 아니 제가 그게 보여요? 모래알처럼 수없이 있는데. 그래서 I'm sorry, 사과했어요. 그 엄청난 교회들 왕국처럼 되어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 교회 이름을 먼저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 교회가 유명하고 알려진다 한들 민족이 지켜지지 못하면, 나라가 지켜지지 못하면 그 교회들 1945년에 김일성이가 북한 땅에 들어와서 그 후에 생긴 북한 땅의 교회처럼 깡그리 끝날 거예요. 여러분, 네가 만일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이 민족을 구하시려니와 너와 우리의 집안은 멸망시키시리라. 이 구절이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없는 에스더가 없어요. 우리 2세들만 가지고 탓하지 마십시다. 뭐 전교 저쪽 하면서 탓하지 마십시다. 모르드게가 못된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에요. 얼마든지 모르드게가 될 수 있는데 모르드게가 못되어진 걸 자녀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비범한 모르드게, 비범한 이 민족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제 우리 14절을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14절입니다. 오케이, 준비되셨어요? 14절을 우리 강렬한 음성으로 한번 같이 읽읍시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와, 저를 따라 하시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랬더니 이 도전을 듣고 에스더가 팍 뒤집어지죠. 그리고 그 유명한 16절은 드디어 이때 선포가 됩니다. 다 읽을 필요 없이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금식해 주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래서 그 힘으로 내가 왕한테 그 규례와 궁중의 그 룰을 어기고 내가 왕 앞에 가리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였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If I die, I will die. If I perish, I will perish.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은 여기서 나와요. 이런 때 나와요. 짠짠짠 하고 싶은 만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일찍이 너를 왕비를 삼으신 것이 네가 유독 이뻐서 그런 줄 아느냐. 꿈깨. 웃기지 마. 그런 말도 될 수 있어요. 사실 미모로 뷰티로 따지면요 1장에 나오는 와시드라는 왕비 정말 최고로 이뻤답니다. 저희 구약학 가르치던 교수께서 에스더가 따라갈 수 없는 미모가 와시드한테 있었을 것이라고 그 해석을 웃으면서 하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미모 때문에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돼서 올라갔어요. 특별히 퍼시안, 지금 이란 말을 너무나 유창하게 잘하는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봐줘서 왕비를 만들어줬어요. 천만에 지금도 백악관에서 일하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영맨들이 있는데 착각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2세인데 코리안인데 미국 사람보다 더 영어를 잘하는 것 때문에 백악관에 뽑혔다고요. 그거 다 끔찍한 얘기들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뭐라 그러죠? 에스더에게 너를 일찍이 벌써 여러 해 전에 와시디가 왕이 오라는데도 교만에 빠져가지고 좀 그 미모가 있는 분들 좀 교만하잖아요. 살아본 분들은 아시지만 그런데 안 갔거든요. 그 길로 노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냥 왕비 축출시켜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너를 뽑아서 오늘 왕비를 만드신 것이 Don't you know this all happened for this time?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찍이 먼저 준비시켜가지고 너를 왕비를 만드신 것이 아니냐. 여기서부터는 우리 자신에게 묻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이만큼 성공하신 거, 이만큼 성취하신 거, 이만큼 살게 되신 거, 이만큼 예수 믿게 되신 거, 이만큼 이 훌륭한 교회 멤버가 되신 거. 아까 이중구 장로님도 말씀하신대요. 우린 뭐니 해도 복 중에 복은 담임 목사님 같으신 분을 우리 영적 스승으로 만난 것입니다. 이만큼 목사님으로부터 훈련받은 이 자리까지 왔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지금 이 민족이 겪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모든 건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 그렇게 형들한테 죽을 뻔하고 팔리고 지하 감옥까지 들어갔다가 그 다음엔 신분의 상승이 이루어져서 총리 대신이 되고 그게 벌써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41장에 이미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보다 성공한 사람 없었어요. 최고의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날 성공하는 사람들은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저 여의도에 300명이 되고 나면
마치 그것을 위해서 인생이 성취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사탄의 장난이에요. 그거는 성공은 될지 몰라도 승리는 못 돼요. 성공과 승리는 다른 거예요. 성공이 언제나 승리 아니에요. 요셉처럼 창세기 50장에 가서 자기 민족을 구하는 자리까지 갔을 때 요셉의 성공은 승리로 변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십자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의식이었죠. 무의식이 아니고 의식이에요. 무관심이 아니고 관심이에요. 이게 비범한 크리스천,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민족이죠. 가족 중요하지만 지금은 가족보다 민족이에요. 위기 속에서는. 그리고 여기 또 나오는 한 단어, 사명입니다. 사명. 생명도 중요하지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 사명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치관입니다. 생명? 아니요. 사명입니다. 사명 때문에 생명 하나님이 봐주시는 것입니다. 존재 중요하지만 존재보다 너무나 중요한 것은 존재보다 존재하는 이유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서 내 존재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책 수십 년 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물리화학자가 인간의 육신을 놓고 다 화학적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간의 모든 그 요소들을 다 화학적으로 분류를 해보니까 뭐 철분도 있고 뭐 fat 기름도 있고 인 요소도 있고 납기운도 있고 뭐 그런 거 다 나왔대요. 체중이 얼마 됐을 때 나왔는데 그걸 검사를 해보니까 총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당시 값으로 $7.15 7불 15전. 그 당시 한 식구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먹을 수 있는 값이 7불 15전이었어요. 우리 아무리 뭐 해도 7불 15전짜리. 여기 좀 체중이 좀 나가시는 분들은 한 8불 정도 나갔어요. 그거예요. 우리 결국 우리의 물리적 가치관을 따지면, 그런데 우리가 거기 사명이 얹으면, 기회가 주어지고 사명이 얹으면 그 사명이 한 민족 전체의 사명보다 가장 가치 있는, 기가 막히죠. 의사가 돼서 성공했어요.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됐어요. 비즈니스에 능해서 재벌 소리 들어요. 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이 만들어 놓은 승리요, 그런 승리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 성공을 만들어 놓고는 사람의 품성과 능력이 감당을 못해요. 거기서 다 술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신이 되어버리고 다 저렇게 돼요. 김일성이 3대 손, 저 우상이 되어 있는 게 다 그렇게, 인간은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한 민족을 구하는 사명으로 바뀌면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그 민족의 역사를 그런 영웅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오시니까 저한테 그래요. 이 교회, 우리 교회도 박사가 뭐 열 몇 명이 있고 의사가 몇 명이 있고, 그 말을 들으면서 모욕을 느꼈어요. 교인 중에 박사가 몇 명이고 의사가 몇 명인 게 What's wrong with that? 뭐가 문제예요? 물론 공부 열심히 하고 뛰어나서 자녀들 잘 키워냈어요. 만약 그런 걸로 성공이라면 저희 베델교회만 해도, 얼바인에 있는 베델교회만 해도 위치가 그래서 그런지 의사 박사 합하면 150명, 200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 다 뭐예요? 똑같이 구원받고 변화된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찬양하고 얼마든지 무릎 꿇고 얼마든지 교회 부엌 화장실을 다 청소하고. 왜 그래요? 오늘도 여기 와보니까 다 그렇게 섬기는 게 사명 때문에 그래요. 생명보다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곧 우리의 삶을 비범하게 증명시켜줘. 비범하게 증명시켜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에스더가 이 도전을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 왕비였던 에스더의 속에서 사명이 있는 왕비로 확 변하고 말죠. 그리고는 왕 앞에 나가잖아요. 그 뒤에 있는 스토리를 다 읽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프로그램대로 왕 앞에 가니까 하만이 쩔쩔매다가 그 하만이 음모를 꾸며서 우리 유대인을 다 죽이게 한 거를 고발하니까 왕이 화가 나서 잠깐 나간 사이에 우리 좀 봐주십시오 하고 이 하만이 이 에스더에게 가까이 와가지고, 그때 제가 그쪽 옆에 가까이 없었지만은 성경 본문을 보면 그게 다 적혀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거기서 막 어쩌고 하다가 빌다가 쓰러져 버렸는데 왕비를 덮친 줄 알고, 이자가 내 왕비를 덮치는도다 하는 말이 나오자마자 수비대가 그냥 들어와서 하만을 끌어냈잖아요. 그대로 끌어내가지고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장대 위에 준비해놨던,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밭들 달린 그 장대 위에 누가 달렸어요? 하만이 달렸어요. 이건 주일학교 용어로 만드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민족에게 들려주시는 스토리. 그 장대는 모르드게 용이 아니고 하만 용이었어요. 그거는 죽으면 죽으리라 사명 때문에 움직였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언제나 제 아내가 부탁하는 게 부흥회 설교는 1시간 절대 넘지 말라고. 어저께도 딱 이 시간에 끝냈는데, 목회 잘했습니다. 23년 목회하던 교회를 우리 민족 좀 살려보자고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호소하려고, 저 탈북자들 구출하려고 조기 은퇴하고 나온 지가 이제 4년 반이 됐습니다. 와, 놀라운 건요, 거기도 2,000석이 넘는 성전이거든요. 비전 센터라고 하는 베델 비전 센터 들어가면 기가 막혀졌어요. 12그루의 팜트리, 한 그루가 5,000불, 6,000불 되는 12그루를 쫙 심어놓고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선남선녀 같은 5,000명, 6,000명의 베델 식구들이 그 팜트리 사이를 걸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그 환희의 예배를 드려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계시도다고 예배 드리죠. 그러나 우리 민족의 저 모습을 본 후로 저 거기 떠났습니다. 그 담벼락 밖에 있는 하나님이 구하시려고 하는 민족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생명보다 사명이었어요. 성공보다 승리라고 하는 사명이었어요.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자고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긴 얘기, make a long story short 하면, 지금 한국에만 저와 뜻을 같이 하면서 기도 가운데 이 민족을 구하는 그날이 곧 오도록 역사하고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한 끼씩,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매일같이 전해지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골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통일 기도의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2,500명, 지금 해외 미국 교포들만 1,500명이. 감사한 건 양대륙의 4,000명이 함께 전투부대처럼 기도하고 있어요. 밀려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소식이 들어갈 때마다 팍팍 쓰러져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들이 터지고 있어요. 바라기는 이제 대한민국 땅에 10만 명까지, 그렇게 통일의 그날까지, 우리 민족이 구해지는 그날까지, 저들이 마음껏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저들이 원산에서 부산으로 오고 저들이 청진에서 평양까지 가고 마음껏 이동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지하에 갇혀있는, 지하에 숨어있는 수많은 30만, 45만의 지하 성도들이 마음껏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주일마다 몰려다니고 전도하러 다니고 성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떡과 잔을 마시면서 울고,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우리 함께 전진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나타나서 10만 명까지 되는 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하만의 장대에 걸리지 않도록 구해주실 줄 믿습니다. 왜 10만 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아브라함과 대화하던 창세기 18장의 그 대화 속에 뭐죠? 하나님 50명부터 시작했는데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디스트로이 하지 않을 것이다. 멸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끝나버렸어요. 10명이 있다는 자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비범한 영적인 존재들로 인정할 10명이 없었어요. 그 당시 고대 인구에서 2, 3만 명 중에 2, 3만 명 도시인구 가운데 10명, 오늘의 5천만 대한민국 가운데 그 10명이 인구 비례로 하면 얼마일까 하니까 대략 10만 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의식이 깨어있는 분들, 가족보다 민족을 위해서 골방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 생명보다, 장수보다, 건강보다 사명이 중요하다고 시작하는 분들, 이분들이 10만 명만 이르는 날 하나님, 우리는 이 민족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참 재미있는 말이지만 거대한 유람선 한 대가, 크루즈가 침몰해서 대양에서 빠지게 됐답니다. 급하게 구조선을 내렸는데 8명이 탈 수 있는 구조선에 한 수십 척이 내려졌는데 한 배에는 8명이 탈 수 있는 11명이 탔답니다. 3명이 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조조장이 여기서 3명은 내려야 된다고, 빨리 내려야 된다고 야단을 치니까 다들 눈치를 본 거죠. 누가 뛰어내리는가. 그때 프랑스 사람이 하나가 다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답니다. Life is art. 인생은 예술이다. 그리고 팍 프랑스인답게 팍 떨어졌대. 그 다음에 또 누가, 미국 사람 하나가 탁 일었어요. America is great. 미국은 위대하다. 그러더니 팍 바다에 뛰어들어갔답니다. 한 명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드디어 한국 사람 한 분이 일어났답니다. 그러더니 대한민국 만세! 그리고 외치더니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확 빠뜨렸답니다. 주로 나오는 스토리들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내가 할 건 생각 안 하고 누굴 밀어뜨릴 생각. 아니요, 이제는 내 차례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If I die, I will die. 죽으면 죽으리다. 오히려 죽게 하지 않으시죠. 살려내셨잖아요.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하도 주님을 위한 사역을 하니까 걱정이 돼서 돌보라고 옆에서 말렸습니다. 조지 위필드가 그때 한 대답이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의 책상 머리에 적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 몸을 편히 쉬게 하다가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주를 위해서 쓰다가 닳아서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 잘 보존하고 요 음식 저 음식 가려가면서 영양제 다 먹어가면서 그 7불 15전짜리 잘 보존했다가 녹이 쓸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있고요. 또 하나의 인생은 쓰다가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에요. 바로 그 이름이 조지 위필드, 영국을 살린 분이었습니다. 오늘 누가 비범한 사람인가? 누가 비범한가?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범한 분이신데 결국 그분은 십자가 위에 죽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마지막 선포한 말은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제부터 우리의 의식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뭘 보든지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이 있게. 지난번에 여기 와서 제가 부흥회할 때 볼티모어에 계시던 제 장모님이 돌아가신 얘기를 목사님이 하시니까 그날 저녁에 닥터 신 이 교회에 계신 분이
즉시 오셔가지고 장모님 부조금을 10만 원을 주고 가셨어요. 제가 액수까지 밝히는데 그거 그냥 지나가는 일로 들어오면 될 텐데 그게 내 일인 것처럼 관심을 두시고 의식이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오면 꼭 닥터신하고 한번 전화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전화번호 좀 주고 하시기 바랍니다. 뭘 보든지 의식이 움직이고 뭘 하든지 가족을 위해서 민족을 먼저 택하고 결국은 성공, 그걸로 끝나는 인생은 자기 베풀리다가 끝납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비범한 사람들의 합창,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혹시 영상으로 이 가사를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에플레키로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323장 함께 찬송하십시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 아골골짝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 우리 여성들만 부르십시다. 우리 남성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All together.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의 가슴을 손에 얹고 기도하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도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도 나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되어 내 생명 주를 위해 드리리. 내 생명 주께 바치리. 안 쓰고 안 써서 좋은 오리털 침대 속에 편안하게 멋지게 패션대로 부유한 삶을 누리며 살다가 내 인생 다 녹슬고 녹슬어서 언제 한번 쓰여본 적도 없이 관에 눕기보다는 주여 십자가를 걸고 가신 우리 주님처럼 이 민족 오늘의 위기 속에서 쓰고 쓰다가 달아 없어지기까지 주여 나의 의식을 주 앞에 세례받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민족을 내 품에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며 끌어안기 시작하나이다. 주여 내 생명보다 내 사명입니다. 이 새성전 감격과 감사, 폭발하는 부흥을 앞둔 이 놀라운 이 교회의 집회 속에 오늘 이렇게까지 성령의 기름 부어 도전받았으면
들은 만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느낀 만큼 행동 지수로 움직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분들 때문에 이 민족이 살았다는 소리 제발 들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